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먼저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읽어보았습니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빌립보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대단히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8절 말씀, 이번에는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본문을, 헬라어 본문을 조금 다르게 번역하고 있는 표준 세번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다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낸 것을 에바브로 디도에게서 받았으므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입니다. 아멘. 빌립보서를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대단히 분명한 것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어디서 쓴 글이라는 겁니까? 좋은 휴양지에서 쓴 글입니까? 왕궁에서 쓴 글입니까? 어디서 떴다는 겁니까? 감옥에서 썼다는 겁니다. 그것도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결국 마지막 네 번째 여행을 통해서 로마로 가게 되고 로마에서 결국 순교하게 되는데 그의 나이 아주 노년입니다. 그러니까 60대였는지 70대였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대략 60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 평균 나이는 40세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병과 여러 가지 기근으로 인해서 빨리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런 중에 사도 바울은 본인도 이제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가 이제 노년의 삶에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그 말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오셨지만 요즘에 젊은이들은 그런 이제 별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가 아니라 젊어서 고생하면 골병 든다. 그래서 고생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젊을 때 그런 고생을 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젊을 때 해야 좋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엄마들이 계시고 아기를 낳는데 여러분 몇 살 때 아기 낳으셨어요? 23살 때 낳는 게 좋아요? 63살에 낳는 게 좋아요? 63살에 못 놓는다고요? 왜 그렇게 돼 있을까요? 그때쯤 놓으면 엄마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놓기도 불가능하고 아이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때를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여러분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도 젊을 때는요 버틸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럼 노년이 되면 좀 편안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년이 되면 내 육체도 좀 편안하길 바라고 내 삶도 좀 편안하길 바라고 그렇게 안정되게 살다가 편안히 천국에 가면 좋겠다. 그것이 모든 사람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소원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살았어요. 동족에게 붙잡혀서 옷이 벗겨지고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사람들이 그가 돌에 맞으니까 죽은 줄 알고 장사하려고 밖에 내갈 만큼 그런 고난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불태우며 살았어요. 노년의 시간,
이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서 있는 그때에 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편안하길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감옥 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별로 안 계시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 특별히 한국에 있는 목사님 중에 아주 유명한 설교자들은 이제 조영기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이런 이제 일대 목사님들이시죠. 우리나라 교회가 막 성장하는 일대에 지냈던 목사님들 가운데 아주 훌륭한 설교자들이 갖고 있었던 공통점이 있었어요. 뭘까요? 폐병을 앓았어요. 한경직 목사님도 폐병으로 돌아가실 뻔했고, 조영기 목사님도 폐병으로 돌아가실 뻔했고, 많은 분들이 폐병이나 암이나 이렇게 병을 앓으셨던 그런 경력이 있으시답니다. 그 다음 세대 목사님들은 감옥에 한 번씩 갔다 오셨어요.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라든지 혹은 여러 어떤 그런 나라나 정권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외치다가 많은 분들은 감옥에 이제 갔다 오시는 그런 경험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저 같은 이제 목회자들은 참 큰 어려움이 없이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영성이 많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죽다가 살은 분들은 두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북에서 내려오신 목사님들, 부모님을 이북에서 잃고 공산당이 아버지를 총살해서 죽이고 홀로 남해 넘어와서 남쪽에서 혹은 미국에서 목회하시고 하는 목사님들을 뵀는데 그런 분들은 두려움이 없으시더라고요. 젊을 때 했던 그 고생이 그들에게 확신을 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 나는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담대히 외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이든지 노년의 삶은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자유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년의 삶에 이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그가 이제 마지막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고 그렇게 하는 중에 셋집, 아주 작은 집에 이렇게 있으면서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말씀을 배우고 하는 그런 장면은 이제 사도행전에 묘사되어 있습니다만, 이 빌립보서를 쓸 때 그는 노년의 삶에 감옥에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고백을 하죠. 오늘 4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감옥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나한테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내 삶이 왜 이런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 말합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 여러분, 감옥에 갇혔습니다. 군인들이 밖에 지키고 있는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죄수에게 뭘 가지는 것이 허락됐겠습니까? 저도 뭐 감옥에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만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죠? 여벌 옷도 없을 거고, 가지면 성경책 정도, 지금도 가족 사진 정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풍성하다, 풍부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그 노년에 던져진 감옥 안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그의 믿음의 수준이었던 거예요. 나에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족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족한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전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한 게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다 가져서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내 삶에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에티오피아에 가면서 부천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이랑 같이 두 사람이 갔는데 우리가 가서 회개한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옷을 너무 많이 가져온 거 회개했어요. 우리 출발하기 전에 거기 계신 선교사님, 윤영 선교사님, 그다음에 홍영신 선교사님, 아내 되신 선교사님께서 제 아내한테도 이야기를 해서 여기 오면 목욕을 할 수 없으니까 옷을 잘 챙겨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속옷이랑 또 옷이랑 이제 빨래를 못 하니까, 물론 한 번도 빨래를 못 했습니다. 샤워도 나중에는 거의 잘하지 못하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옷을 이제 한국식으로 갈아입으려고 옷을 많이 갖고 왔죠, 사실은. 근데 참 감사한 거는 땀이 안 나더라고요. 엄청 더운데 물이 없고 건조해서 땀이 몸에서 안 납니다. 그래서 옷을 한 3일 입어도 괜찮아요. 그게 참 좋은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보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난주에도 잠깐 아이들 보셨습니다만 그 아이들이 1년, 2년, 3년 옷을 한 벌로 사는 애들도 많은 거예요. 우리 같이 갔던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미국에 계신데 한 100번 정도 아프리카에 이제 선교를 다니시면서 하신 분인데, 어떤 아이는 옷을 줬는데 3년 뒤에 와서 보니까 걔가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옷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옷을 너무 많이 갖고 간 거죠. 그래서 옷을 나중에 갖고 있었는데 저희들도 뭐 좀 적응이 되니까 한 벌로 한 2, 3일 이렇게 입고, 이렇게 물론 강의할 때는 좀 뭐 안에 옷은 갈아입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하니까 나중에 선교사님 그러더라고. 안 입는 옷은 다 정리하셔서, 우리가 그래서 옷을 주고 가겠다 그랬더니 입지 않은 옷은 다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옷을 더 이상 입을 수도 없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옷 입은 걸 주기도 좀 그래서 이제는 진짜 이제 한 2일, 3일 이렇게 계속 같은 옷을 입고 이제 요거를 이제 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옷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따로 이렇게 잘 담아서 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했어요. 우리는 옷을 너무 많이 갖고 다니는구나. 건강상 옷을 자주 갈아입는 게 좋지만 너무 자주 갈아입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좋은 옷이 많은데 이걸로 인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구나. 회개했어요. 한 번은 제가 윤영 선교사님이랑 이렇게 오후에 저녁 먹고 커피를 주셔서 둘이 앉아 있는데 어떤 애가 왔어요. 긴 바지를 입었는데 긴 바지가 막 갈기갈기 다 찢어졌어요. 근데 그 바지 위에 또 그 반바지, 스포츠 할 때 입는 반바지 같은 거를 껴입고 온 거예요. 진짜 웃기죠. 카키색 긴 바지를 입었는데 바지가 막 찢어지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운동복을 하나 더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위에 운동복을 입었다고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뭐라는 줄 아세요? 아마 쟤는 바지 입어도 바지 엉덩이가 다 나왔기 때문에 엉덩이를 가리려고 위에 옷을 하나 더 입었을 거라는 거예요.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걔가 우리가 있는데 말도 안 하고 옆에 계속 있다가 또 갔다가 또 왔다가 계속 이렇게 주위에 있는 거예요. 그때 인영 선교사님이 천 목사님 바지 남는 거 있지? 그래서 예,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거 하나 줘. 그래서 제가 입었던 바지 중에 이제 일주일쯤 입었다가 이제 나눈 바지를 줬는데 걔가 날아갈 듯이 좋아하더라고요. 그 바지를 도대체 몇 년 입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풍성해도 원망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한 2주 정도 살아보니까 삶이 엄청 단순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하나 깨닫게 되는 건 살면서 그렇게 복잡한 것이 많이 필요 없구나. 그렇게 비싼 것도 별 필요 없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천국 가실 때 어떤 옷 입고 가시렵니까, 여러분? 어떤 옷 입고 가실래요? 아무리 비싼 옷이라도 절대 입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마포를 입혀주실 거예요. 세마포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옷은 다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비싼 그런 명품 옷이 있더라도 다 벗어나야 돼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진다 생각하시거든. 여러분, 세상의 옷을 모으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입을 정결한 세마포를 준비하는데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에너지가 더 집중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자주 찬양하는 찬양 있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면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풍성함을 누리며 감사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길 바라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신앙을 물려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분들은요, 자식들에게 계속 넘겨주려고 그래요. 이는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여러분 부모가 되면 의무를 가집니다. 자식을 잘 먹이고 입히고 교육할 의무. 우리 지금 교인으로 생활하는 분 중에 한 분도 지난번에 한번 간증하셨죠? 젊은 나이에 암 4기 판정 받았습니다. 처음 대화할 때 저도 이분 교회도 잘 안 다니고 저도 한 번도 얼굴 본 적이 없는데 지금 4기 판정을 받고 삶의 어려움이 있는 이분한테 내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나 저도 고민했어요.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아기 있으시죠? 예. 초등학교 3학년인가 그래요. 남자애 하나예요. 하나님이 자매님께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엄마의 의무도 같이 주신 겁니다. 엄마의 의무는 그 아이가 잘 성장해서 결혼해서 가정 이룰 때까지 엄마 역할 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게 의무예요.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의무. 그래서 자매님,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셨으니 그 아이가 잘 성장해서 그 아이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때까지 제가 엄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저도 그렇게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까지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까지 먹이기도 하고 입히기도 하고 대학 공부도 시키고, 그렇죠? 직장 생활 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결혼하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했으면요, 여러분, 이제는 좀 그 자녀가 하나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좀 놔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어떤 분들은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그래요. 끝까지. 그 자식의 자식까지, 그 자식의 자식의 자식까지도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건요, 불신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얼만큼 해줘야 자식이 고마워하겠습니까? 저는 짧은 목회 기간에 기간을 지내면서 아주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잘 살고 하는 분들이 자식에게도 참 많은 걸 줬는데 그 자식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지내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왕자의 난, 우리나라 이성계 아들들이 왕자의 난. 그래서 서로 권력을 가겠다고 서로 칼부림해서 서로 형제가 형제를 쳐 죽이죠. 우리나라에도 심심찮게 나오지 않습니까? 재벌집 자식들이 부모로부터 우리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유산을 받고 그 다음에 부모한테 감사하고 형제들끼리 잘 지내죠. 그런 집안도 있겠습니다만
제2의 왕자의 난, 제3의 왕자의 난. 그래서 부모로부터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유산을 받고도 더 갖겠다고 자식끼리 싸우고 법정에 서가지고 서로 죽이려고, 옛날 같으면 칼을 들고 실제로 했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법정에서 변호사를 통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추악한 모습을 너무 많이 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로 인해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으로 인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지혜예요. 우리 부모로 인해 나는 만족하고 산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무, 여러분 딱 정하셔야죠. 여러분들에게 결정입니다. 내가 이만큼 내가 부모로서의 의무를 감당하겠다. 그 다음엔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셔야 돼요. 언젠가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설 건데 너는 땅에서 뭐 하다 왔냐? 예, 저는 자식 낳고요, 자식이 잘 지내도록 자식 하나 잘 키우는데 목숨 걸다 왔습니다. 나쁜 일은 아니지만 크게 상 받은 일도 못 될 거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준 선물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4장 16절에 보면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빌립보가 여기 있고 바로 옆에 이제 데살로니가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있었을 때 너희들이 나에게 2번이나 쓸 걸 보내줬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내가 참 고마웠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내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다는 것은 우리가 2장 25절을 살펴볼 때 이렇게 나오죠. 너희 사다로 내 쓸 것을 돕는 사람이 왔다. 그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예요. 이번에는 그가 로마에 갇혀 있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 엄청나게 먼 길을 걸어가야 되고 배를 타야 되고 또 걸어가야 되는데, 그 먼 길을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빌립보 교인들의 그 선물과 편지를 전해준 겁니다. 그것을 받고 내가 더 풍성해졌다, 풍부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만족하고 풍부한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선물이 더해진 거예요. 멀리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생각하고 편지를 쓰고 십시일반 돈을 모으고 선물을 준비해서 그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습니다. 그 에바브로디도가 즐거운 소식을 갖고 오고 선물을 갖고 오고 인사를 갖고 오고 그 교인들의 축복을 갖고 와서 내 삶이 더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그런 일이 여러분의 삶에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들도 이번에 여러 가지 선물을 가져갔잖아요. 여러분 모아주신 넥타이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 또 노트북 컴퓨터도 주셔서 가져가고, 여러분들이 또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 헌금도 해주시고, 우리 또 교회에서 일부 또 선교비를 이렇게 내서 저희들이 그때 집회하고 이분들 점심 드시고 이렇게 하는 것들, 사실은 우리 교회와 또 부천에 있는 두 교회가 이렇게 헌금을 모아서 먼저 전달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물도 사고 인제라도 사고 그래서 염소도 한 마리 잡고, 두 번째 그 염소 잡은 거 지난번 보여드렸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이제 비용을 보내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난번에 두 번째 집에도 보면 목회자들 한 700~800명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 밥을 드시고 하실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들이 많이 거기 가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참 우리가 그런 일들을 이번에 감당하게 되는 것이 참 너무나 감사하고 좋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또 교인들도요, 또 밥을 같이 먹고 기뻐하고, 넥타이 전해드린 거 여러분 보셨죠?
넥타이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 목사님들이, 문제는 넥타이를 드렸는데 이 묶는 거를 모르셔가지고, 그래서 다음에는 넥타이 묶는 세미나를 따로 해달라 이렇게 부탁받았어요. 그렇게 우리가 전달해드린 것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기뻤어요.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뻤지만 또 음식을 같이 나누고 얼마나 기뻐하고, 그분들의 삶이 비록 없는 삶이지만 하나님 은혜로 기쁨이 충만했는데, 그 집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 모여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죠? 축복해주고 얼마나 기뻐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읽은 이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고, 또 이번에 우리를 통해서 에티오피아에 있는 많은 교인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은, 표준 세모대로 보면 이것은,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선물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향기요. 뭐라 말합니까? 아름다운 향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다.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서 걸어서 또 배를 타서 멀리 로마까지 가서 선물을 전해줬어요. 교인들의 인사도 들고 편지도 들고 뭐 먹는 것도 좀 들었을 것 같고, 그렇죠? 말린 무화과 이런 거는 멀리까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음식도 들고 뭐 간단한 그런 여러 가지를 그 선물로 갖다 줬는데, 그거를 받고 사도 바울이 참 마음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다. 향기, 좋은 냄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향기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 선물 받은 거에 어떤 향수가 들어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요, 그걸 받으면서 이것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9장 18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숫약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부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 중에 매일 드리는 것이 번제라고 하는 것인데,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태워서 드리는 것을 번제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태워서 드리는 것은 또 방법 중에는 화제이죠. 화제, 불로 태워드린다. 그래서 불로 태워드리는 방법을 전부 다 화제라고 했고, 그 중에 하나가 번제라고 하는 그런 제사가 있었는데, 숫양 전부를 이렇게 써있죠. 18절에 보면 숫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그러니까 양을 잡고 내장은 제거합니다. 그걸 다 제거하고는 다 정리한 다음에는 그 전부를 번제단 위에서 불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번제인데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번제가 하나님께서 맡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라, 그렇게 말합니다. 냄새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연기를 통해서 냄새를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 번제였는데, 똑같은 표현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8절에 쓰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나에게 준 선물,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나에게 준 그 선물은 뭐라는 겁니까? 아름다운 향기,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이것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넥타이를 준비하고, 그분들이 드실 수 있도록 빵을 준비하고, 물을 준비하고,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세미나에 참석한 목사님들에게 전해드렸어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선물을
빌립보에서 갖고 와서 사도 바울에게 드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나를 섬겨준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말합니까? 이는 향기로운 아름다운 향기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제물이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드렸던 드렸던 번제물, 양과 같이 드려진 제물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기뻐하는 일도 우리의 삶에 중요하죠. 여러분, 자식 키워보면 어떨 때가 제일 좋습니까? 애들한테 조그마한 선물 하나 해주면 애들이 막 기뻐하면 부모 마음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뭐 그런 것 같고 그러나 수준이 낮네. 그런 사람 있어요? 부모는요, 우리가 준비한 것을 아이에게 준 것도 아이가 기뻐하면 그게 기뻐요. 우리가 지금 준비한 선물을 부모님께 드렸는데 부모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마음이 기쁘죠, 여러분? 그런데 심지어 우리가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영광된 일이고 좋은 일입니까? 특별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다. 여러분, 예물도요 드린다고 다 받는 건 아닙니다. 벌써 구약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 제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하나님께 예물을 갖고 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지금 우리가 열왕기를 읽어가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신앙이 타락해가지고 예배는 안 드리기는 마음이 찜찜하고 드리자니까 마음이 없고 그러니까 뭐 해요? 병든 것 갖다 드리고 다리 하나 잘려진 것 갖다 드리고 못 쓸만한 것 갖다 드리고. 하나님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안 받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성전 마당만 밟고 마당만 더럽힌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준 것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다. 영어로 말하면 well pleasing to God. 이게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물이 됐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가 드려지는 그 인생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교인들이 엄청 기뻐하시죠?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한국에 오신 목사님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이 온 게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음식을 나누면서 그분들이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표로 갔습니다만 우리 여기 있는 교인들이 그리고 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분들이 마음을 내시고 특별히 헌금도 해주시고 또 물질도 이렇게 갖다 주시고 또 선물 전달해달라고 이렇게 주셔서 다 갖다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쁘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일에 앞으로도 더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창조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세요. 복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사도 바울은 그들이 드린 그 선물과 그 섬김을 뭐라 말하냐면 너희 믿음의 제물과, 제물이라고 말하죠. 구약에서 드려졌던 양과 염소와 같은 제물을 너희들이 드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부어드린다 할지라도, 전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번제를 드릴 때 제일 마지막 쯤에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싹 부어서 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인들이 드리는 그 하나님의 제물,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와 같고, 그 위에 내가 부어지는 제사처럼, 부어지는 포도주처럼 같이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영적으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십시일반 헌금하고 편지를 쓰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에바브로디도가 갖고 로마에 갖다 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받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물이 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됐다,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보면요, 빌립보서 4장 19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 가운데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좋은 걸 주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것을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8절 앞에 나는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이 풍부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세요. 즐거움을 주세요. 세상 근심이 떠나가고 하늘의 평화가 찾아오고요, 마음의 기쁨이 찾아와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나에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준비해 준 선물과 그 마음과 편지를 보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제물이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소중한 걸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많은 예물이 되게 하시고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새청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소리를 내서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